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두 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 예배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에 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이 이 전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의 생명의 영, 생명의 능력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환영하고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경인가족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언 운반의 일념으로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심령과 마음과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진리의 영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능력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코로나의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의 성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비독수리는 높은 곳에 만들어진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때가 되면 새끼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아비독수리를 먼저 그 가시를 물어와서 보금자리에 넣고 그 위에서 날개를 나풀거리며 날아갑니다. 가시에 찔린 새끼 독수리들은 자리를 어지럽히고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아비독수리를 따라서 날개를 펄럭거리며 날아봅니다. 그러나 날개에 힘이 없기 때문에 여지없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비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날개 위에 얹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 일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그는 독수리 훈련 기간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독수리가 어디에 집을 짓는지 어떻게 새끼를 기르고 훈련하는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 힘든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음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인생에 남은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다리고 사모해야 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아니하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기다리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아니하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해. 표준 세번역으로 읽었어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 힘을 주시고 또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고 연약하고 아픈 사람에게 치유의 영이 독수리를 날개 치며 솟아오르듯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도 더욱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다림의 계절,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강림절의 뜻은 오다라는 뜻입니다. 도달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4주 동안 계속되는 이 강림절은 고요하면서 기쁨에 찬 기대를 담고 있는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강림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즉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이 강림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일관되게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그분을 위해 준비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며 참으로 사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신 이 솔로몬에게 주신 잠언의 말씀처럼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음을 감사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려는 동기에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꼬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모호한 질문에 과연 대답할 수 있는 메시아인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셋째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메시아가 나타나 유대 나라를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며 세상에서 안락을 추구하는 나라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라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그래.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 왕으로 자정하셔서 그분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범사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주님이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배에 보이는 외부적인 어떤 것으로 순간적인 어떤 행동에 의해서 갑자기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위대한 구원자가 오실 때 메시아는 먼저 무엇보다도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인물일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왜요? 유대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서 정복당했기 때문입니다. 학대를 받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롭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다윗이 다스리는 이디안 시대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지금 초라해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온 세상의 수도가 되고 주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왕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 주님이 그런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했어요.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에도 이 세상을 개혁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킴으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되므로 이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를 받고 병원이 세워지고 더 좋은 집을 짓고 복지국가를 건설하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눈으로 확인하고 만질 수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과 더불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 표적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구절이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여러분이 주님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시비를 겁니다. 주님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병이 들고 파괴된 육신이나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치료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악한 것들을 정복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통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림과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기적을 행했을 때 그의 놀라운 능력을 보였을 때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이라 그렇게 말해요.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군대를 모아 적군을 쳐부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능력을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폭풍우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기먹은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는 죽은 자도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모든 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주님의 대답은 네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 나라가 임한 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지 못하느냐? 나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 나라가 저기에 있느니라,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나의 아버지가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권능 안에 그 나라가 있느니라. 또한 나를 참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래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움츠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함으로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들어옵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사업 위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인 주 예수께 복종시키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직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거대한 건물이나 조직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몸을 말합니다. 전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믿는 신자들의 몸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몸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참된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그를 알기를 참으로 소원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그를 섬기기를 원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의 마음속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의 몸 된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우리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지난 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세요. 아멘. 예. 간단한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형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육체를 지닌 채로 승리하신 주님이 육체를 입은 형태로 이 땅에, 승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천사들과 호령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모든 사람이 보시리라. 그를 찔린 사람들도 보시리라. 분명히 주님은 외적인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로 올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가 함께 있어 어린아이 손에 끌리는 평화로운 나라가 올 것이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갈등이나 다툼, 폭력, 슬픔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깨달을 때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애언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게 오셨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영으로는 조금 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인격을 지니고 오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예화는 제가 한번 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짐으로 이루어집니다. 28세에 진보적인 단체에 가입했다는 제목으로 도스토옙스키는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8개월 만에 사형의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 장소로 끌려갔습니다. 28의 나이에 총에 맞아 죽는데 무슨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도스토옙스키가 망연자실하여 고개를 들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사형 집행장 건너편에 있는 러시아 정교의 탑 위에 십자가에 비친 빛이 반사되어 그를 눈부시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황제의 특사가 도착했습니다. 극적으로 사형이 중지됩니다. 만약에 몇 초만 늦어서도 그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수년 동안 시베리아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시베리아에 가는 도중에 성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배 생활 내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도록 성경이 거짓임을 내게 증명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의 참말보다도 그가 거짓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는 말씀에 포로된 사람이 됩니다. 그 말씀의 절대성 위에서 죄와 벌이 쓰여졌어요. 까리마조프의 형제들이 쓰여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짐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두 구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계셨고 그렇지 말며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또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내 심령에 성령의 비추심과 인치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김남주 시인의 시를 한 편 소개하고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김남주 시인의 가고 오지 않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가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더 기다려 줍시다. 더 많이 사랑했다고 부끄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더 오래 사랑한 일은 더군다나 수치일 수 없습니다. 그 능력 우리에게 있어 행할 수 있거든. 부디 먼저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고 더 나중까지 지켜주는 사람이 됩시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기다리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의 강림을 진심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